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는 창세기를 함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전반기, 올해 전반기 해갖고 창세기를 쭉 했는데 아직 창세기가 끝이 안 났어요. 창세기 25장까지 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이삭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가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가복음 시리즈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요, 왕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한 좀 퀴즈를 내보고 싶습니다. 자, 채팅으로 해봐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굴까요? 야, 이걸 빨리 안 쳐? 빨리 채팅 안 쳐? 마가복음의 저자? 이 쉬운 문제를.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냐고? 준규 정답. 네, 마가입니다. 우리 준규. 마가 아니에요, 준민아. 네, 우리 준규 한 칸 올려주세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마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누구의 도움일까요? 잠깐 넘어갔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맞아요, 준규,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네 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를 아는 사람, 어떤 책이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태 땡, 마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이요, 최초로 쓰인 복음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전사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마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썼나요? 아마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목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있는데, 찬양 중에 옛날 복음서인가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막 찬양의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요, 바로 이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다 라고 나옵니다.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이 모임을 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골로새서에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케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입니다. 아마 마가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왜 창세기가 나오지? 베드로후서 5장 13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끝까지 베드로 곁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마가복음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최초의 복음서라고. 최초의 복음서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간략하고 전개가 상당히 빨라요. 빨리빨리 움직여요, 마가복음이. 또 한 가지,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작년 이맘때쯤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마가가 전한 복음 해갖고 우리 복음 시리즈 배울 때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굴까요? 1차 독자가
이거 맞히면 내가 10칸 올려줄게. 10칸.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보통 이 복음서가, 이 공간 복음서가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렇게 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쓴 사람들이, 이 대상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가복음은 준민이 향해 썼다고? 바로 로마 사람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쓰는 책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외국인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어디로 가요? 길을 물으면 우리 어떡하죠? 첫 번째, 당황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친절하게 길을 알려줘요. 왜냐면 이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마가도 외국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책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또 한 가지, 로마 사람들에게 쓴다고 했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요.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요, 어떤 네로 황제의 그 고난을 다 받고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너네가 받는 그 고난 예수님도 받으셨어.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그들을 위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조금 더 깊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로마 사람들이었죠. 1차 독자는요,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있었던, 네로 황제 통치 아래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자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네로 황제를요, 유일하고 가장 강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복음 그러면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향한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었냐면 황제가 말하는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 뜻이 있었나 보죠. 복음 그러면 황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대요. 그 황제가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어요. 하지만 마가는 이야기하죠.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소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요, 진정한 왕의 복음이라고 선포하죠. 네로 황제를 향한 네로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구약 시대에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다시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왕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심부름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왕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물로 회개의 세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세례를 베푸실 왕이자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온 유당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아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다. 나는 지금 단순히 물로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실 왕이야. 세례 요한의 초점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케 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집중이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이제 비둘기가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을요 왕의 즉위식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왕으로서 그 복음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면서 왕위에 오르십니다. 예전에는요 그 왕을 세울 때요 했던 일이 있어요. 중요한 어떤 행위가 있는데 뭐였냐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서요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이죠.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갈 것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기대하며 이 마가복음을 접하실 것입니까? 한 가지 포인트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키워드. 바로 뭐냐? 왕이라는 거죠. 나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아까 제가 정답을 얘기했네요. 마가복음의 1차 독자는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죠.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는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세상 어떤 그 나라보다 가장 강한 나라였죠. 그 나라의 왕이 우리를 핍박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와서 봅시다. 요즘 교회가 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전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아이구나 그랬었어요. 이제는요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으이구 네이버 댓글을 보면 진짜 가관이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 그리스도인처럼요. 그런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마가가 전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왕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이 세상에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며 삶의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왕의 복음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이 1장 본문을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왕으로서 즉위하시죠.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졌던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어떤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갈릴리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에 하나님이 중심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시죠. 때가 찼다. 이제 복음을 믿어야 돼.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왕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때가 찼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왕의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이 장면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이 어부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부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밑에 보면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나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첫 번째, 돌이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면요, 회개를 하게 돼요. 두 번째, 복음을 믿으면요,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세 번째, 따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요 돌이켰고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 다음 반응은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돌이킴, 첫 번째 돌이킴, 복음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 진정한 왕이 누군지 믿게 되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세 번째, 따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믿는 사람,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왕의 복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시리즈의 키 문장이에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하여 돌이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한대요. 제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 왕의 복음을 믿으며 돌이키고 믿고 따라가고 싶습니까? 로마 황제가 왕이었던 세상 속에서,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인지도 몰라요. 재물이 왕인지도 몰라요. 이 대학교가 왕인지도 몰라요. 시험이 왕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군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마가복음의 그 시리즈 가운데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처음 듣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면 죽어요. 왜요? 네로 황제가 그걸 핍박하고 고난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네로 황제가 왕이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숨까지 잃더라도. 그게 복음을 믿는 자의 반응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와봅시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나의 시험,
나의 대학교, 나의 성공, 나의 직업, 나의 친구와의 관계, 핸드폰, 게임, 혹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대한 어떤 그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그 두려움처럼 내 삶의 왕이 돼버린 내 친구, 내 공부, 내 직업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 지점에서 복음을 믿는 자와 복음을 믿지 않은 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진짜 왕이 누군지 아니까. 저는 오늘 이 가사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가사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의 진짜 왕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위태롭고 불안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두렵지만 너무나 역설적으로 담대함이 생기죠. 그게 복음의 반응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할게요. 흘러간 어제 일과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할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아멘. 태초부터 영원토록,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정한 왕의 복음, 네로 황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그 왕들이 아니라 진짜 왕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워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고난, 또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지금 애들 다 공부하는데 내가 10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을까?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불안해할 겁니다. 떨릴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왕의 복음을 알기에 그 불안보단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불안해도 내가 두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을 압니다. 주여, 왕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보다 내가 왕으로 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킴과 믿음과 따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첨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명 뽑을게요. 네, 돌아가고 있나요? 누굴까요? 준규 축하합니다. 다른 친구 한 명 더. 준규 학염이 전사에 선물 줄게요. 여러분, 예배 일찍 들어오면 한 칸씩 늘려주잖아요. 다 매월 마지막 주는 한 명 뽑을게요. 문상 10,000원짜리 보내줄게요. 네. 여러분 예배 좀 일찍 와요? 네? 아니요. 그럼 한 칸이 늘어나니까 확률이 늘어나죠. 일찍 오는 친구 줄까요? 일찍 오는 친구 중에 추첨을 할까요? 그래요. 그 다음 주에는 일찍 온 친구들 중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 10,000원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땅 파면 놀이터에서 10,000원 나오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한 주 잘 살고